오늘 파수꾼의 나팔소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신 그의 의와 진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으로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어요. 이 앞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 진주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 진주.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집사님 오셨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느 율법사가 영생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로 물으셨어요. 네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날 그 개신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특히 이제 칼뱅주의 교회, 장로교 이런 교회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소용이 없게 돼버리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다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이스나마나하게 여기는 이 웨슬레파 교회들이 이제 감리교, 성결교, 또 나가서 구세군, 이런 교회가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파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율법을 폐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이스나마나하게 여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 교회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면, 그거 이스나마나하게 여기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대답을 해야지 정직한 거예요. 그죠? 참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신앙개혁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정죄하는 그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그 교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그 그릇된 그 성경관과 그 빗나간 이 신앙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할까? 제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6년이 지나가는데요, 내내 생각했어요. 왜냐? 아니,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 실력이 없어서 뭐 말을 못 하나요? 또 진리를 뭐 오해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 우스개 같은 감리교인들 보고 네가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물으면 저 그거 이스나마나하게 여기는데요 라고 대답해야지 정직하다고 제가 이렇게 우스개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스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요,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도 한때는 뭐 정죄받았지만 다 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통이 아닌 교회들이 정통이라고 알려져 있으면은 진짜 정통이 가려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 정말 문제인 겁니다. 차라리 이단은 드러나니까 괜찮아요. 이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다른 교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서들에게
하나님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시는지 그 지혜를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알기를 무척 원하거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럼 그 일을 누가 끝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끝이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다른 교리적인 걸 가지고 말을 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상하게 교리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듯하니까 이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리적인 거 가지고 다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단은 간단해요. 처음과 끝이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야. 가톨릭 교황이 하나님 시하잖아요. 정명석, 이만희교, 안상원교 다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보혜사, 사람이 그리스도, 다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고상하게 교리를 세워놓고 있어가지고 정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통을 주장하는 걸 보고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만큼 단단한 그런 견고한 진을 교리라는 고상한 교리로 세워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리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이고 산상수훈으로 말씀하면 모래 위에 모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이걸 모르는 이 교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율법을 형해하고 또 없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영생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도로 물으신 그 질문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사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리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말씀은 언약의 계명이에요. 언약의 계명, 10말씀, 10계명. 여러분, 율법이 깨닫게 하는 죄는요,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죄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빗나간다는 그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뜻해요. 죄가 뭐냐? 헬라어는 하마르티아. 그 뜻이 뭔데?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 그 빗나간 것이 어떤 것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내 말 들어, 내 10계명 지켜, 알았어? 이스라엘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켜? 너 죄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실 때 너희가 내 계명과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지킬 것이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물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10말씀은 상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야. 죄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사가 바르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그리 행하라.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물었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강도당한 사건 가지고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자기 차례가 오면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비웃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율법사에게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내다라고는 안 했지만 사실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이가 자기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이웃을 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웃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율법을 없이 여기거나 율법을 이 사람 하나 여기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도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와 다르다고 담을 쌓고 정죄하면 그건 성경을 가지고 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빛이 없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는요,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비추는 빛을 비춘다 해도 그들에겐 다시 회개케 하는 빛을 못 받아요. 그럼 그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러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있는 한 다시는 한번 비춘 그 빛을 맛보고 돌아서 버리면 다시는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그 교회에 있는 한 빛을 못 받느냐? 없이 여기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사랑이 곧 율법을 다 이루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희생하심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너가 율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몫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만큼의 몫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없애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걸 알게 되고 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 조문을 들여대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이해해야 되냐면, 예, 자 지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런 질문 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 6장에서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거룩한 걸 계획에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러셨는데 거룩한 것은 계획에 주지 말고 이거 빼놓고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너희 진주래요. 그럼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진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집사님들을 볼 때 집사님에게서 무엇인가가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진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그러니까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거룩한 건 개해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의 진주를 해줄 때 저는요 그냥 뭐 머리가 다 서버렸어요. 아우 이게 나한테서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진주로 보고 있구나. 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입을 꾹 닫게요? 말 대답해야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과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시고 보배처럼 빛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보석처럼 진주처럼 빛나서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 너희 진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제자들은 연약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아직 연약했죠? 왜 그래요?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피정을 가셨을 때 거기는 어디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에 일부러 간 거예요. 휘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럴 때 왜 그렇게 물었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고로 어떤 신이든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뭐 포세이돈을 믿고 뭐 바알신도 믿고 별별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나사렛의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유대 땅의 예수가 자기들이 믿는 신과 다른 어떤 신을 말하는 자라는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가 유대 땅의 예수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말하는 자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엄청 기뻤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왜 자기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만 하시니까. 그죠? 자기 말을 안 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실 걸 말씀하셔요. 이게 6월절 2번 지난 팀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 2년쯤 지날 쯤에 어느 정도 제자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만 할 쯤에 제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제 비로소 교회를 세우실 걸 말씀하셔요. 영원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로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게 모든 권세를 다 줬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하시고는 이제 내가 잡혀가서 곧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유 주님 그리고 흉한 말씀하시냐고. 안 됩니다. 아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금방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칭찬하셔놓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냥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놓고도 시침이 딱 되고 아주 이름으로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연약해요. 예.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보고 너의 진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연약한데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시고 너의 그 연약한 제자들 속에 진주처럼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만 마침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내 정일이 되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 다 다 죽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한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진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 이 진주가, 저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희생당했다는 것. 그것을 희생당했다는 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깨닫는다?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율법이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진주처럼 보이는 진주는 믿음인데 무엇에 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이제 드러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신앙 개혁하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일요일교회 목사들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초대받았어요. 전번에 이제 오실 때 잠깐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어저께 그때 이제 목사님 또 와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마다 제가 이 거리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선교를 하니까 이거 같이 겹치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따로 선교를 하니까 이분들이 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와달라고 하기가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어저께 왔어요. 목사님 화요일 날마다 활동하신다는데 다음 주 좀 오시면 안 되냐고 이제 또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오늘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예. 지난주에 가가지고 율법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이분들이 듣고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따라 나오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 남이 들으면 부끄러워서 그런지 나한테 살짝 그리더라고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분들은 매주 화요일 날마다 뭐예요? 매주.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초대를 받았는데, 금년에 제가 선교 목적이 금년 여름 지나서 이 자리에서 개신교 일요일교인들,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교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주 이 자리를 제가 꽉 채우려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율법을 바르게, 율법이 정말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설명해 주면요,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제일 많이 놀라요. 율법 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자, 준비된 거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러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오늘 한날의 걱정 오늘로 충분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러면 돼요. 근데 왜 내일이 염려할 것이래요? 내일이. 예. 아니, 내일이 사람도 아닌데. 예. 내일 일은 이자 빼놓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러면, 그래. 오늘 뭐, 내일이, 오늘 걱정하지.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지. 내일 거가 쓸데없이 염려하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내일이 염려하래요. 뭔 말입니까? 이 글자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 나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건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루하루 오늘과 내일 일이 역사를 잇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양원전에 하나님께서 감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이루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내일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맡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알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일을 하면 결국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내일의 끝이 뭐예요? 그 내일의 끝이, 그게 재림이고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건 내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예수님도 일하신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구속의 경륜에 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 6장 7장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 길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이성 없는 짐승에게 주지 말며 라고 하신 것은,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해요. 우리 주석에도 다 그래 돼 있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성 없는 짐승들과 맹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이 돼지는 상징적인 동물이지만 알고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개, 돼지가 그것을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 집에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제목에서 설명을 이제 다 드렸는데, 사실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거룩한 것은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좌우당간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니까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뭔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너의 진주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질문을 들어보지도 않았고요. 왜 너희를 빼놓고 진주를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너희를 했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듣지도 못했어요. 더욱이 개신교 일월교인들한테 물으면요, 10번 죽었다 부활하고 깨도 못 깨달을 거예요. 이게 뭔지, 진주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여긴 겁니다. 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했는데, 생명나무와 동산주황에 두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다르게 말하면 죽으면 안 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나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아담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언약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한 아담인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신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됐냐?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힘이 좋아할 만큼 안 된 거예요. 아담이 죄가 되기 전인데도. 왜 그래요? 아담이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혼자 있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언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혼자서 어디 무인도 갔는데 돌멩이를 들고, 야, 너 내하고 언약하자. 니 날 사랑하면 내 너 사랑할게.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사랑이 돼야 돼요? 자기 형상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는 했지만 정작 아담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또 필요 없죠. 예수님이 산상수로 율법을 어떻게 읽는다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 아니 누가 날 따라줄 사람도 없고 내가 왼뺨을 돌려댈 사람도 없어요. 이 법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이끌어내셔서 둘이 함께 하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너무너무 아주 감탄을 했죠. 아담이 그렇게 감탄한 감탄을 하나님이 표현한 게 뭐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아담과 하와의 연합,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의 진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죄 중에 있는데 아주 그냥 촉촉이 못된 짓 하다 불효 막심하는 거. 아이고, 자식이 원수다. 그냥 막 치가 떨리는데 어느 날 얘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엄청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럼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진주처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도 아버지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사심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것이 뭘로 깨닫는다? 율법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5절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행하는 것이라. 뭘 행하여? 나의 자유함을 사랑하는 거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도 너희들을 진주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집사님, 제가 뻥을 너무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전 그렇게 믿어요. 예. 제가요, 율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예. 자, 이제, 우스갯겸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영어를 나지 못한 육체는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해요. 육으로 난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을, 이런 사람이 거룩한 것과 이제 너희 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주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눈에 진주로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의 의와 너희 진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구하는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산상수훈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다. 이러니까 아주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예, 퍼뉴마, 영이 가난한 자, 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진주로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두 분이 그 나라를 이루어요. 예,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분 집사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진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영이 가난한 자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여기서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왠지 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가 받은 것이 천국을 가지게 하는 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천국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가? 가난한 영으로 애통하는 자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가 받은 것이 진주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영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의 뜻은요,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이걸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영이 가난한 자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예. 그 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 산상수훈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하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르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게 없는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천국이라는 것과 천국을 저희 것임이라는 것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들이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르게 말하면 영이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예,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팔복의 마지막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처음 팔복의 처음 영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 이 천국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하고 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은 천국을 받는 거죠. 예, 천국을 받고 천국을 이제 막 알아가는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이 사람은 나중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그건 뭔 뜻이에요?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들만 마옵시고 이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이들까지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설교로 마지막 기도로 설교하시고 고별 설교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거든요. 그 고별 설교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게 뭡니까? 예,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하고 구별돼 버리니까 세상이 미워하게 되죠. 그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나를 미워함이라는 그 말씀을 팔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진주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 속에 진주처럼 빛나는 것이 보이느냐? 어떤 사람이?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과 육은 구별된 거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란 뜻은 다르게 말하면 죽어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 낫는 것은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거는 생명으로 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영으로 난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왜냐하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것이 낫는 것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던 거예요. 예, 내일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맡기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뜻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예, 이제 이 화평을 누리자. 예.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이제 누리자는 뜻이에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자유함인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빼면 더불어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러면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지만 더불어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자, 보세요. 이거 빼고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더불어기 때문에. 예. 그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는 것도 누려야 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같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의롭다 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인데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이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 학문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야.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술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품성이라 볼 수 있어요. 예. 뭐 꼭 교회 집사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에 뭐 이기적이고 정중하지 못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이지 이 말 했다 저 말하고 한 입을 가지고 두 마디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 그런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더러운 이익을 남몰래 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굳이 집사들의 품성을 이거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 예,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 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이 가난한 자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목말라 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의 시작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건 결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철학 학문으로 알 수 없어요. 예. 에베소 3장 9절 이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을 믿는 걸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에베소 3장 3절에는 계시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럼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말로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가 이러는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예, 악한 마귀 천사들 내가 쫓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천사들만 있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마귀가 하늘을 어지럽혔잖아요. 반역해서.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땅을 그냥 죄악으로 오염시켜 버렸어요.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과 그 마귀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통일하게 하시는지 그거를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을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면이 누구로? 교회로. 예. 곧 예수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세우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그 이단이란 그 안상원교, 이만희교, 자고로 예수 믿는다는 교회는 다 이 말씀을 다 읽잖아요. 다 읽어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걸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하나님이 세상 하늘의 빗나간 것과 땅의 그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알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늘에 반역한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그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끝의 결과가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무척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천사들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니까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리스도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니 예수님의 눈에 뭘로 보였겠어요? 진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음 구원,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서 백날 해도 이런 걸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결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고 멸망의 넓은 길 가고 좁은 길 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의 집을 짓는 자. 자 그럼 보세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고 모래의 집을 지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그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진주로 보이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무수히 많은 성경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남은 자가 적었는지 엘리야 시대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죽여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마리아, 요셉, 그리고 엘리사벳, 남편, 이 양치는 목동, 늙은 과부 안나, 제사장 사가랴, 그렇게 몇 사람 안 돼요. 그렇게 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도 다 어긋나버렸어요. 역사의 끝에도 똑같이 그려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성육신 아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극히 적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역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교회는 이제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교회는 정통이라는 교회들 중에 보면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성경 전체를 무제 시대, 에덴 동산 시대, 홍수 시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세대별로 나누어. 그리고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그 결론이 뭐냐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이렇게 갈라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없이 여기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주 그릇된 사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들에게, 남은 자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온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가 정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로 세워진 교회로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라고 하면 사도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자로 세워서 보냈으니까. 그럼 사도들이 그 믿음에 이를 때까지는 누가 증언해요?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나 이소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아우 아멘 하고 날 보고 주님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미쳤다 소리 들었잖아요. 예, 무슨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짓 한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 가족들이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가자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나사렛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아벨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예.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30몇 절인가 가보면은 모세도 바로의 아들 바로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낙보다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요. 그래 나와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에서 왕의 바로의 권세를 즐기기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 거룩한 부녀들도 있고. 그리고 12장에 뭐라고 하느냐?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래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죠. 바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갈라가지고 구약을 율법시대, 신약을 은혜시대 이렇게 갈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개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개신교의 율법 폐기론자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증언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따라가지고 율법 조문대로 모세 자리에서 재판관 노릇했던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버렸고, 그 작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름도 없는 그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도 않고 먼 발치에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그 증언 때문에 우리가 그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은 오늘날 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구약시대를 율법시대에 잘라버렸어. 단순히 율법만 자르는 게 아니고 뭘 잘랐다?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믿음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심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 어긋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지만 다 어긋나 버리고 작은 모리에 남은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겠어요? 진주처럼 보인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2단, 3단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죠.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지만 작은 물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대로 본받아서 그들이 믿고 읽고 듣고 쫓아갔던 신앙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끝에서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돼요.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신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시대도 믿음이에요. 구약시대 율법시대라고 하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믿음이에요. 우리보다 더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죄를 못 깨닫는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 폐기론 또는 율법 없이 여기는 교회들이 말하는 죄는 율법이 깨닫게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율법이 깨닫게 하는 죄는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어긋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누구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뭔 말이냐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나타났다는 율법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심판돼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그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영이 가난한 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의 천국,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이 가리키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의 천국에서 핍박받는 자의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어서 다 심판돼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를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볼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흠정역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정언한 것이라. 집사님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구약성경.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로 가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비추시는, 이르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진주란 말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에 이룰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예수님 없이도. 그런데 그런 자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으니까.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 나타난 의가 그 믿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받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르는,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나 재림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귀한 걸 바로 꺼내요. 안식일.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새천사의 기별. 그리고 이제, 심판의 끝에 보면은 이제 1월 휴업령 같은 경우는 시금석입니다. 심판의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엑기스 같은 진리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자꾸. 근데 이걸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말하면은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인정을 하려고 안 해. 그래서 이런 답을 꺼내놓으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그저께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한 분 다녀가셨는데 대화 중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대학교 교수가 유치원 선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해요. 고등학교 수학 교수가 초등학교 선생 하라 이러면요, 한 6개월 다니가 사표 놓고 나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통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없죠.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도 유치원 선생 10번 죽었다 부활해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럴 교인들한테. 사실 우리 재림 성도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주목해달라고.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근데 재림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저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예, 그것도 다시 없는 기회야. 어쩌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그들의 귀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바로 영원불멸, 짐승의표, 1월 휴업령, 안식을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주목하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너희 진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그 진주가 없다. 왜 없느냐? 그 진주가 어떻게 빛나는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오늘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제 화요일 날 가면 얘기할 거예요. 아마 놀랄 겁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이게 이신칭의인데 이제 결론, 믿음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했던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믿음이 보석이 아니고 내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 진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은 예배 중에 이제 끝인데 두 분은 아까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이렇게 나눌 때 참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참 이쁘다. 예. 참. 근데, 꼭 뭐 이렇게 외모하고 다 똑같지 않지만 사실은, 참, 제가 우리 이지석 집사님은 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저하고 같이 친교한 지 얼마나 안 되지만, 박향서 집사님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예, 참 곱게 보여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그래 보실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모습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 속에 진주처럼 보신 그 무엇이 예,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그것도 어떤 예수? 율법으로 결코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석처럼 너희 진주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니 귀한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믿음 굳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하시는 그 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을 진주처럼 보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으로 동행하다가 여전히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성결의 복을 더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